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막 자신감 생기고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계속 끌어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쫙 건너갈 때 말도 못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시 이 여리고성이 막혔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이르면 염려와 근심과 또 막 불만족스러움과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기쁨도 잠시 가고 이젠 여리고성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낭망하기도 하고 막 고민되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스러움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딱 들고 나타난 거예요. 칼을 빼서 들고. 칼집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네,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성 편이냐, 어느 편이냐,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답합니다.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죠?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뭔 생각났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왔구나. 그럼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세워 놓고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여리고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분명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번 여리고 전투에서 너는 크게 승리할 것이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필승의 전략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또 쳐들어가고, 어떻게 또 하고, 어떻게 매복하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할 거라고 여호수아는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굴이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자, 어떤 능력과 어떤 좋은 작전을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여호수아가 뭐야? 이제 살았다. 저걸 어떻게 점령할까? 무지하게 고민했는데 이제 살았다. 이제 방법을 알게 되겠다라고 굉장히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싸우는 이 작전 계획을 알려줍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을 네 신발 벗어라. 네 신발 벗어라. 그 말만 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전투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래 온 것이 아니라 신발 벗기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참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게 뭘 뜻하느냐 살펴봅니다. 자, 이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녔고,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너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네, 너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시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조차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따라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상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겨낼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책임져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만 책임져 주십니다. 신발을 벗은 자. 그죠?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 아는 자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호렙산에서 모세의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래서 모세 신발을 벗겼거든요.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 앞에 신발을 벗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알려주는 방법이야. 그죠? 그게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신도 벗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신을 벗어라.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나의 종임을 인정하고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이니 너는 겸손히 내 앞에서 나의 종으로 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면서 처음에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 희락이 있고 참 아름답고 기뻤고 또 모든 것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아픔이 오고 무거움이 있고 뭐가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든 게 있을 때 왜 그럴까? 내가 그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의 틈을 누가 타는 거예요? 사탄이 타는 겁니다. 세상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오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겨? 불신이 생기고 편안하지 아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답답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한 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답답한 마음이나 왔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좀 식진 않았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불순종한 건 없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옵니다.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들어옵니다. 특히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꺾어갖고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 백성이 했던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꺾어 눌러가지고 자기 걸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갔어. 그러니까 틈만 노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틈만 노리고 있다가 그가 조금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나 조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할까? 얼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에 막 답답함이 오고 갑갑함이 오고 일이 되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올 때 가장 성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 일주일 동안 여인 옆에도 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도 보지도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고 목욕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막으로 나와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목욕도 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내 몸과 마음을 정리해서 주님 전에 나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그게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평상시에 입던 것보다 좀 좋은 옷으로,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의복과 제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 말합니다. 그죠? 예,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 앞에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기사를,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결하고 정결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올 때 가장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와가지고 미리 와서 앉아서 뭐해?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몸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그릇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담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다가 물건 담으면 그 물건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릇에 뭐가 차 있으면 거기다 새로운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비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깨끗하게 세척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무슨 음식을 담든지 간에 제맛을 낼 수가 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예배 전에 와서 성경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씀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까 우리가 3장 5절 말씀 봤던 것처럼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성결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죄악의 세상의 것들은 벗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도, 내 인생의 어려움도, 내 인생의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왜 신을 벗으라 하는지 한 말씀.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이 말은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 똑같습니다.
모세 신발 벗어라.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사그라지질 않아. 막 타.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불이 타는데 왜 나무가 안 사그라들지? 그럼 모세가 글로 갔거든.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하니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이 되냐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래 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정보를 듣고 아마도 여리고성에 직접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이고, 그죠? 온갖 음란과 타락과 악동과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점령하려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 죄악이 관영한 곳이잖아요. 파괴하고 멸망받을 곳이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죄악된 도성인 여리고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도성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관연한 곳에도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내 죄악 속에 가득한 내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나는 뭐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는 곳은 아무리 죄악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 중에 있고 아무리 더러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가장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로 뭐야? 성경에 뭐라 돼 있어? 베델.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 어디로? 삼손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혼자 사잖아. 개나리 좀 하나 메고 가다가. 그죠? 광야에서 참 춥고 배고파. 그죠? 짐승 우로 쌓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잠들잖아요. 그죠? 꿈에 뭐 봐? 사닥다리를 보잖아. 사닥다리를. 사닥다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 그 사닥다리를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보호해갔다. 네가 나왔으니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의 꿈을 깨고 야곱이 일어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그 무섭고 삭막하고 어둡고 위험한 그 광야에는 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돼?
외롭고 슬프고 이래 사람 뭐하나 싶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막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고 하자. 벳엘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뭐해? 바위 세워가지고 돌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베델이다. 베델이 뭔 뜻이요? 벳엘. 벳이 집이라는 뜻이야. 엘 뭐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베들레헴 그러지. 베들레헴은 뭐야?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벳이에요. 예? 그 집이지. 그지? 베들레헴.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 뭐야? 무슨 집? 빵집. 베들레헴이 뜻이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집, 엘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 엘로힘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 갖고 내 혼자서 외롭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도 나무 한 그루 없고 호렙산 시내산 거의 같은 곳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고 진짜 참 벌거숭이 짝이 없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뭐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뭐다?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셔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그곳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나와 만나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록 황량한 세상에 거하고 제약된 도성에 거하며 험난한 인생 여정에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른 이곳은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은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잠시 내려놓으면 그 틈에 얼른 사탄이 돌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맡게 되는 여리고의 전투를 앞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온통 전쟁 생각이 가득해서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이길까? 어떻게 적을 무찌를까? 어떻게 하면 군사들의 사기를 올릴까? 도대체 저 성벽을 어떻게 넘지? 이런 고민만 잔뜩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엉뚱하게도 신발을 벗어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중대한 일에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인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온통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뭐를 할까? 이럴까? 저럴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실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은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소서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번창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지을 농사에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치 불뱀 물려가지고 죽을 사람들이 장대 위에 있던 롯뱀을 바라보므로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 문제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종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 지금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있었어요? 그가 길을 막고 서 있었는데 어떻게 서 있었어? 성경 보니까 아까 머리를 빼들고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이미 뭔 말이야? 이미 군대 대장이 싸울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는 거야.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6장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 싸웁니다. 칼 한 번 안 들었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만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순종만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왜?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있잖아. 싸우려고 와 있는데 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막 싸우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싸울 게 없어. 친애비 나도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럼 우리가 이래.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이겨야지.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면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 대신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리고 전투와 같은 것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잠을 못 자겠고 막 힘든 것이 있고 이건 뭐야 하고 막 낭망하는 게 있고 혹시 있다면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응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